올해 6월 28일이었습니다. 6월 28일에 월스트리트 저널은 사이키델릭이 실리콘밸리에 힘을 공급하고 있다라는 이런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사진에 보는 것처럼 사이키델릭이 실리콘밸리에 힘을 공급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6월 28일 날 월스트리트 저널에 발표되었습니다. 여기 사이키델릭은 정신세계가 눈에 보인다라는 뜻으로 마약을 복용했을 때 나타나는 환각 증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첨단 정보통신 기술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이 실리콘밸리가 환각 물질에 중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스페이스X와 테슬라를 창업한 일론 머스크도 또 구글의 공동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약학자나 또 화학자를 직접 고용해서 전문 의약품에 해당하는 이 환각 물질을 제조하게 하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이 약을 엄격한 복용량을 지키면서 복용한다는 것입니다. 맛있게 보이죠? 이렇게 추업을 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쉽게 먹을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수년 전만 해도 이런 취재가 시작되면 그들은 이런 사실을 한사코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내가 하는 약물은 마약이 아니라 정신적 힘을 주는 에너지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무엇이 이렇게 힘들어서 사이키델릭에 의존할까요? 무엇이 그렇게 힘들어서 환각 물질을 복용해야 생겨나는 이 정신적인 힘으로 삶을 유지해 가는 것일까요?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들은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포브스가 2023년 2월에 발표한 세계 부자 순위 50위 가운데 일론 머스크는 1370억 달러로 2위를, 세르게이 브린은 825억 달러로 11위를 차지했습니다. 참고로 한국인은 한 사람도 없고, 일론 머스크는 지금의 환율로 계산을 해보면 180조가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지도 않죠? 우리는 사실 이 금액이 얼마나 큰 금액인지 사실 감이 잘 오지 않기 때문에 놀랄 수 없지만, 이 금액을 우리가 체감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면, 이 돈은 우리가 매일 1억씩 써도 4,951년을 쓸 수 있는 돈입니다. 1억씩 써도, 아낌없이 1억씩 쭉쭉 써도 4,951년을 쓸 수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돈이죠. 그런데 이런 그들이 삶을 유지하기 위한 정신적 힘이 필요해서 맨정신으로는 견딜 수가 없어서 환각 물질을 복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잃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싶어서 엄격한 복용량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또 자신의 꿈을 이룬 위대한 사람도 인생을 살아갈 힘이 필요하고 인생을 살아갈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이런 연약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찬송하이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일반적으로 위로는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또 슬픔을 달래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위로는 파라클레세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죠? 파라클레세오스, 위로입니다. 이 단어는 파라칼레오라는 동사에서 파생되었는데, 이 파라는 무엇의 곁에 라는 뜻이고, 또 칼레오는 부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을 생각해 보면 연약한 인생들에게 꼭 필요한 참된 위로는
찬송받으실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의 곁에 부를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파라칼레오, 곁으로 부르다. 파라클레세오스, 데오스 파라클레세오스,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우리 곁에 계실 때, 우리 곁으로 부를 때 우리는 참된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걸어오신 2023년도는 어떠한 한 해였습니까? 혹 숨이 턱턱 막혀서 겨우겨우 하루하루 살아오신 분이 계십니까? 하는 일마다 막히고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은 한 해를 보내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이 자리에 지금 여기에 계신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참된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2024년도뿐만 아니라 일평생을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온전한 주일 성수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온전한 주일 성수. 온전한 주일 성수. 온전한 주일 성수. 온전한 주일 성수. 네, 이사야 66장 10절 말씀과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아멘.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지어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곳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회막에서 만나 주셨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는 성전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은 이제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약 시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을 신약 시대로 끌어오면 그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구약 시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을 신약 시대로 끌어오면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주일 성수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주일 성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주일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편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52주 주일 성수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편은 예배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본적으로 인간의 삶은 불규칙합니다. 기본적으로 모호하고 유동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도로서 이 불규칙하고 유동적이고 모호한 우리의 삶에 형식을 부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이 있으면 물을 담을 그릇이 꼭 필요한 것처럼 주일 성수는 우리의 신앙을 담는 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년을 위한 여러분의 많은 계획들 가운데 이 온전한 주일 성수는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멘 소리가 작으네요. 온전한 주일 성수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멘. 네. 만약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내년을 위한 우리의 계획에는 반드시 온전한 주일 성수가 포함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52주 주일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부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참된 위로로 우리를 위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머니가 자녀를 위로한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품에 어렸을 적 안겼을 때 얼마나 참 좋았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부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참된 위로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의 결단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는 인생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애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예수님은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서 애통하는 자가 받을 복이 위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것은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대체적으로 이 단어는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하는 애통은 우리의 것을 잃어버린 것으로 인하여서 애통하는 그 슬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것 잃어버려서 슬퍼하는 것, 그것을 애통하는 것이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하는 애통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림으로 인하여 슬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애통의 사람 하면 성경의 인물 가운데 다윗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림으로 인한 애통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무도 모르게 지나갈 수 있는 완전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자신의 충신 우리아는 자신의 바램대로 전장에서 죽었고 그가 품었던 밧세바는 이제 자신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고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였고 현재 자신은 모든 권력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감춰져 있었던 그 죄가, 아무도 모를 것 같았던 그 죄가 하나님이 보내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낱낱이 드러난 것입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벼슬을 얻지 못하면 얻으려 근심하고 얻으면 잃을까 근심하는데 잃을까 근심하는 자는 못하는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권력을 얻게 되고 권력을 얻게 되면 그 권력을 잃을까 봐 이제 못할 일이 없게 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권력의 최고점에 있었던 정점에 있었던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면서 찾아와서 그의 죄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다윗이었다면 이제 그 마지막 한 사람, 갑작스럽게 나타난 그 마지막 한 사람만 없어지면 되는데 여러분이 정말 다윗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한 명은 이미 죽여봤는데 한 명 더 못 죽였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말아달라고, 다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시편 6편 6절 말씀과 시편 51편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림으로 인하여서 애통하고 또 애통하였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가 주십시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날마다 밤마다 내 침상이 눈물로 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림으로 인하여 애통하고 또 애통하였습니다. 이런 다윗의 애통은 자신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죄에 대한 슬픔이고 찬송받으실 하나님을 다시 가까이 하고자 하는 간절함인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림으로 인하여 애통하고 또 애통할 때 하나님은 그런 다윗 곁에 위로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서 그의 모든 아픔을 위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데오스 파라클레세오스로 하나님 그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그 다윗을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림으로 인하여 애통하고 애통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위로의 하나님으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스코틀랜드의 목회자였던 윌리엄 아논 목사님은 내가 울 때에 슬픔이 내 마음에 낸 흠집 사이로 예수님은 들어오셔서 부드럽게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것을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만드신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울 때 슬픔이 내 마음에 낸 흠집 사이로 누가 찾아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심판주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고 선언해 주신 것이지 우리가 실제로 죄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향하여서는 뛰어가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누구라도 예외 없이 반드시 한 번은 죽어야 하는 이 죄된 몸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며 애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통은 가장 먼저 나를 생각하며 가슴 아파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워보니까 우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저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보니까 부끄럽고 또 너무나 부끄러워서 울고 또 우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주일날 노인부에서는 팥죽을 줬거든요. 갑자기 지나가고 있는데 한 집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이리 잠깐 들어오셔서 팥죽 한 그릇 드시고 가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노인부 주방이라는 곳을 들어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렇게 노인분들을 섬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앉아서 이렇게 팥죽을 이렇게 맛있게 먹는데 한 권사님 이러시는 겁니다. 목사님 거기 안에 든 새알 어떻게 만든 건지 아십니까? 이래요. 어떻게 만드셨는데요? 이러니까 권사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빚으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이소, 하나님 용서해 주이소 이렇게 하면서 만든 겁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준비하고 있었던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아, 그래, 맞아. 하나님 용서해 주이소. 그 말씀, 그렇게 사는 것이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 권사님이 무슨 죄 지은 것이 많아서 그렇게 새알을 빚으면서까지도 하나님 생각하셨겠습니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신앙의 삶에 이런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성을 붙들고 몸부림칠 때 어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해의 마지막 날인 오늘, 우리가 지난날 우리의 모든 죄를 애통하고 회개할 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도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자신과 디모데를 위로한 이유가 그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것에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있는 나와 또 디모데를 위로하신 이유는 나를 위로하셔서, 디모데를 위로하셔서 그 위로로 다른 어려움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서 나를 위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영적인 원리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면 위로할수록 자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가 더욱 넘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경험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나만 경험하고 내 안에만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위로로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위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부모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 자녀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내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 남편에게도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에게는 위로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도 위로가 필요하죠. 저는 아까 예배 준비하면서 이렇게 돌아 들어오는데 한 집사님이 목사님 화이팅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모든 인생은 다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어 주셨습니까? 우리는 덴마크의 동화작가 한스 안데르센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 성냥팔이 소녀, 벌거숭이 임금님 등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작품들이 다 이 안데르센의 작품들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 구두 수송공의 아들로 태어났고 어머니는 다른 집 빨래를 대신해 주는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개신교회인 루터교의 신실한 기독교인이었고 현실은 어려웠지만 아들인 안데르센에게 여러모로 신앙의 본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11살 때, 안데르센이 11살 때 있었던 일입니다. 글쓰기를 좋아했던 그는 그때도 정성스럽게 글을 쓰고 자신이 쓴 글을 사람들에게 보라고 막 보여주고 다녔던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의 반응이 썩 좋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안도 좋고 어머니도 어느 정도 배웠고 아버지도 좀 괜찮은 집안에서 태어난 아들이 한 11살쯤 되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글을 보여주면 아이고 못해도 뭐라고 하죠?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집안이 좋으니까
뭐 글솜씨가 다르구나. 뭐 이렇게들 말했겠죠. 그런데 집안도 별 볼 일 없고 어머니는 남의 집에 빨래 해주고 아버지는 구두 수선공이고 어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가 그를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열심히 쓰기는 했는데 별로 재미가 없다. 그 시간에 산수 공부나 해보는 게 어떠냐 하면서 막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은 안데르센은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내가 다시는 글을 쓰지 않으리라. 내가 글을 쓰지 않겠다. 이렇게 아파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모습을 안쓰럽게 지켜보고 있던 어머니는 그를 데리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안데르센을 이렇게 불러요. 안데르센, 이리 와서 이 꽃을 한번 봐봐. 이 꽃에는 아주 작은 꽃잎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달려 있잖아. 이 꽃잎이 자라면 어떻게 될까? 이 꽃잎이 자라면 큰 나무가 되는 거야. 그런데 너는 아직 이 작은 꽃잎에 불과해. 너는 아직 너무 작고 너무 여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조금만 더 노력해봐. 너의 글은 정말 아름답단다. 너의 글은 정말 아름답단다. 조금만 더 노력해봐. 조금만 더 노력해봐. 절망의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안데르센에게 정말 참된 위로가 필요한 순간에 신앙의 어머니는 그가 받은 하나님의 위로로 이 어린 안데르센을 최선을 다해 위로해 준 것입니다. 남의 집 빨래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많이 배우지 못한 어머니였지만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먼저 경험했던 어머니는 이 참된 위로가 필요한 이 안데르센의 인생에 이제 자신도 위로자가 되어준 것입니다. 이처럼 사생아였고 할머니의 손에 자랐고 어렸을 적부터 세탁부로 일해왔어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충분히 경험하고 나면 그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도 이러한 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충분히 경험하고 나면 우리도 그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위로를,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를 우리 안에만 가둬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그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환경이었지만 신실한 신앙인이었던 이 어머니가 그를 위로해 준 이 말 한마디가 먼 훗날 안데르센을 훌륭한 작가가 되게 한 것입니다. 너의 글은 정말 아름답단다. 괜찮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얼마나 위로해 주었습니까? 위로가 필요한 인생들에게 얼마나 위로자가 되어 주었습니까? 위로는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때로는 귀 기울여주고 기도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빵 한 조각도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엊그제 지난 수요일에도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저에게 위로를 준 한 분만 더 소개하자면 제가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사무실로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핸드폰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어디에 놔뒀더라 하니까 예배실에 놔두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배실에 딱 내려가니까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이렇게 모이셔서 뭐 음악 악기와 관련된 얘기를 막 하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저는 핸드폰 가지러 왔습니다 하고 그분들 가까이에 핸드폰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핸드폰만 가지고 이렇게 딱 가려고 하는데 권사님이 목사님 이거 이 빵을 나눠 드시고 계셨거든요. 이 빵 맛있습니다. 드세요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 저는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방해하는 것 같았고 빵이 얼마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했는데 목사님 꼭 드세요 하면서 주셔요. 그래서 감사히 받고
돌아 나오면서 한 입 딱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와, 거절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할 정도로 너무 맛있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수요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기 전에, 그때는 집에 아이들도 사실 입원해 있어서 또 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이렇게 살다 보면 힘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들어 있는데 그 빵 한 조각이 참 위로가 되었어요. 때로는 함께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또 이처럼 빵 한 조각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위로자가 되면 사람들은 우리 곁에서 삶의 이유를 찾고 삶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우리가 이미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 주변의 많은 자들을 위로할 수 있기를, 죽어가는 많은 것들을 살려내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레프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의 작은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진정한 인생을 살게 된다. 삶의 작은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진정한 인생을 살게 된다. 우리는 오늘 한 사람도 외에 없이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2024년뿐만 아니라 일평생을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는 인생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들은 이 말씀 잘 새기셔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일평생 함께하는 진정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네.